말씀의 제목은 찾아가는 성탄절입니다. 찾아가는 성탄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가는 성탄절. 예, 찾아가는 성탄절. 오늘 그 본당에 지금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보자. 5명, 10명, 15명, 20명이, 네, 20명. 예, 우리 권사님은 2번이나 예배 드리니까 특별한 사람인데, 예, 하여간 그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요.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이 코로나라든가 감염 위험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또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런 주의를 하고 조심할 거를 안 할 수도 없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어떤 것보다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배하겠다고 주님에게 나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부에도 일어났고 너무 슬퍼요. 제가 볼 때. 예? 벌금 내더라도 그냥 예배 들어보지요. 그냥 설마 죽이게 하겠나? 죽이면 죽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영웅시하고 잘난 척하면서 우리는 그냥 예배하니까 오세요. 내가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성탄절을 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교회는 20명이라도 드리는데 또 일부의 교회들은 전면 유튜브로만 드리는 교회가 또 많이 있대요. 예수님 오시면 참 기뻐하겠다. 내가 볼 때 참 좋아하시겠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찾아가는 성탄절. 오늘 이럴 때일수록 더 이 제목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찾아가는 성탄절. 내가 평생에 앞으로 몇 년을 더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성탄절은 성탄절 자체야 변함이 없겠지만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이런 성탄절은 내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는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성탄 발표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하고 있고요. 네. 자,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 짧게나마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 성탄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성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구주가 나신 거는 예수님이 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신 것은 뭐냐 그러면 구주가 났다. 주인공이 구주돼요. 구주다. 구해주는 주인이에요.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 구원자가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자를 만나는 날이거든요. 죄, 죽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을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의 특징은요, 천사들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그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래,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인 거거든요. 나를 구해 주시니 기쁜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이 상처, 나의 결박, 나의 그 어떤 짓눌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다. 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귀 사탄은 이걸 사용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영적으로 결박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넉넉히 이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진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다. 구주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나를 회복해 주는 분이다. 나를 치료하는 분이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 구원자가 나의 그 예수님이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코로나의 문제, 예배를 정상으로 못 드리는 목사의 안타까운 이 마음, 성도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코로나 문제로 예배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고 성도의 삶이 징찬이 되어 우리의 환경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상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우리 사업장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도 중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라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어오는 우리를 원하면서 우리 역수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찬양을 지어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회복을 아버지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주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이 모든 결박,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이 제대로 활동도 못하게 하는 이 어려운 역사들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열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유튜브를 통하여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심령 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에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태어남의 사건을 기록했던 요한도 누가도 마태도 딱 두 종류만 기록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 목자들이 경배했다. 그 외에는 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당시 종교적인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뭐 주류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도 이런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특별하게 이 목동들은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천사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을 따라가지고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경배를 했고, 또 한 부류는 이 부류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저 멀리 동방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분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기 메시아, 왕으로 나실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려고 왔대요. 네? 왕이 난다니까 그게 가서 뭐 권력을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은 딱 목적이 경배라. 경배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를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왔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방이라고 말하면 그 지역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이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박사들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동방 페르시아의 박사들인데, 그 박사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이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의사들을 가리켜 마이고라 그랬어요. 의사, 사람의 몸을 치료한 사람은 마이고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점술사들, 그 별을 보고 뭐 연구하고 막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성이 별로 없지요. 막 하늘 별만 쳐다보니까,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로 점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별을 보고 막 점괘를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정신이 약간 해끄닥한 거죠. 근데 정말 별을 제대로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이 점성사, 이렇게 이 별을 갖고 이렇게 점을 치지 않고 별을 갖고 연구를 하는 그런 이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니까 천문학자들인 거예요. 박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별을 통해 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 1200km라고 하는 거리예요. 1200km. 1200km. 여러분, 이 서울에서 저기 그 남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 끝까지 가면 한 500km밖에 안 돼요. 1200km라면 이거 간 거리에다가 배나 더 가야 또 200km를 더 가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1200km 가버리면 여기서 중국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온, 여러분 별을 보고 따라오려면 낮에는요, 환할 적에는 갈 수가 없어요. 멈추어야 돼요. 근데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그 이상한 특별한 별이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을 끌고 그 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밤하늘의 별은 어느 때보다 빛나는 겁니다. 그 별은 누구 별이냐? 예수님 별이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별이야.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한 가운데 더 빛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고, 죄와 허물과 죽음이 어둠이 깔려 있는 곳에 우리 구원자는 더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둠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빛이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빛을 따라오는. 그래 요한복음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참 빛이 우리에게 왔건만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가지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찾아 동방의 박사들이 1200km를 걸어 그 머나먼 고통의 길을 찾아오는 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권력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데도 왜 그들이 그렇게 찾아? 단 몇 분간요, 몇 분간 그 아기 메시아 예수에게 경배, 절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가장 처음 성탄절에는요, 1200km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머나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예배했고, 오늘 2020년 성탄 예배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예배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어떤 길이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찾아가는 성탄절이에요. 찾아가는 성탄절. 자, 요즘 보면 삶이 너무나 이렇게 편의주의로 편리한 쪽으로만 자꾸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편하게 드려야 된다. 쇼핑도 편하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편하게. 그래서 발달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런 쪽에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는데, 배달할 때요, 가서 사 먹어야 되는, 식당에. 아니, 음식은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건데 바로 만드는 거. 그런데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져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있어요. 그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전화를 하면 만들자 말자 10분 안에 우리 집에 딱 도착해버려요. 그대로 먹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음식이 나를 찾아오잖아. 내가 음식을 찾아갈 필요 없이 찾아온다니까.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이라고 아십니까? 쿠팡 아세요?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쿠팡 아세요? 안 돼요. 쿠팡을 시킬 줄 알아요? 그래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쿠팡은 안다 할 때, 우리가 예수 안다, 그럼 불신자들도 예수 알아. 그런데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안 믿으면 안 돼. 나도 한 번도 쿠팡을 시킨 적 없는데 쿠팡 알거든요. 그렇게 아는 권사님이나 내나 아는 게 아니야. 예수도 그래요. 예수 안다 해놓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 쿠팡 안 누리잖아. 그럼 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리야, 여명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 그런데 그거를 어저께 이렇게 쓰레기 통을 하나 조그만한 거, 좀 큰 거 말고 적당한 거 구입을 해야 돼 가지고 내가 윤선이한테 야, 그 마트에 가서 쓰레기통 하나 사오라 그러니까, 그 어제 오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그 쓰레기통 하나 사라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바로 구입을 하겠대. 그러니까 내일 했을 거니까 아이고 새벽에 와요 그런 거예요. 쿠팡에다 주문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새벽에 아마 쓰레기통이 왔을 거예요.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버려요. 얼마나 찾아옵니까? 물건이 그냥 집 앞에 딱 찾아와, 바로 현관 앞에 딱 찾아와 버려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우리는 오늘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본당에 못 오고 20명까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또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요. 유튜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남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교회 오는 것하고 유튜브 드는 거하고 누가 더 편하겠느냐 이거예요. 집에서 드리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럼 우리 예배도 그렇게 편하게 앞으로 드리면 될까?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 동방의 박사들을 보니까 그들은 찾아가는 경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를 했거든요. 경배를 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는 인격적 만남인 거예요.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먹어버리면 그 주인, 서빙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전혀 음식을 만든 사람과 교제가 없이 단 음식만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장사 잘 되는 사람은요, 장사 잘 되는 식당은 그렇게 배달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받기 힘드니까 줄을 서서 음식을 팔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찾아가는 것이 경배예요. 찾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내게 찾아오세요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믿음은 뭔지 압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에 특별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이 찾아가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전부 다 이 경배는 희생이에요. 희생. 네? 그들의 지금 뭐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황금을 드린다. 그 시대의 금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유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 아기 예수를 위하여 다 드리는 그들의 믿음, 이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내게 물건을 갖다 주듯이 예배가 내게 떨어지고 설교가 내게 떨어지고 편안하게 어디에서든 간에 그런 희생이 없는 예배에 길들이지 아니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찾아가는 예배자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찾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헌신과 작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일부에 예배 왔다가 추운데 여기 교회까지 찾아왔다가 딱 20명으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단속을 잘하는지 문을 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돌아가라 20명 넘었다 해가 집으로 보냈는데 그분들이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내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벌금 내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벌금 낼 것이고 감옥에 가면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오는 사람 다 입에 넣으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성탄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는 여기 이 주위에 여기까지 왔는데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찾아가는 예배에 무너져버린 이 현실이 가슴이 아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요. 자기네들의 그 엄청난 재산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가 그걸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거를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거를 어디다 썼는지 나 궁금해요. 태어났을 때 받은 금 조그마한 거 이렇게 돌잔치에서는 한 돈짜리는 아닐 거잖아요. 이 박사들이 만왕의 왕에게 드릴 것 같으면 제대로 정성되게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경배는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인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성을 다한 그런 헌금을 또 드려야 되고요. 이게 진정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희생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헌금이 지금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 숫자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 예배하든 집에 있든 간에 같이 똑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예배를 해야 하잖아요. 이상하게 이 영상 예배를 들어버리면 헌금을 안 드려버려요,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이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믿음의 이 연약함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 해결, 이렇게 이 6.25 때라든가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교회가 막 예배 못 드리고 흩어지면 개인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우려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취약한 거야. 더 이 고난의 때에는 주님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자, 찾아가는 예배, 내게 찾아오라는 설교, 그냥 찾아오는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다, 목자들이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그 왕으로 날짜 같으면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니까 임금이 왕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그래 가장 먼저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궁전에 찾아갔어요. 가서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는 없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는 거야, 이 박사들이. 그래 헤롯이 만왕의 왕이 난다고? 온 인류의 왕이 난다고? 그거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헤롯이 뭐라고 묻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물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같이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하고 말했어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날 곳이 베들레헴이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마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절하며 예배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예루살렘까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별을 보고 막연하게 별이 빛나며 그 빛나는 방향을 향하여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만난 뒤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납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미가스의 예언의 말씀을 동방의 박사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 들은 이후에 이들은 무엇을 따라가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인 바로 미가가 선지자가 말씀한 베들레헴이 진짜다고 믿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제 별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말씀 따라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을 따라온 자들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난다는 걸 알고 있고 서기관들도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은 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가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말만 기다리는 거지 경배를 하는,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게 경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자고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문제겠지만 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될 때 이 문제 또한 해결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찾아가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섬기는 예배,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희생하면서 희생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응답이다. 말씀이 구원이다. 이걸 믿고 박사들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가 말씀이 있는 예배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